오늘은요,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도피성. 도피성이란 말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이 도피성은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이네들이 이제 부지불식간에 고의성이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요, 이거를 과실치사라고 그래요. 과실치사, 실수로 죽였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끼로 산에 가서 나무를 도끼 날리 빠지는 바람에 사람을 퉁 때려가지고 그 사람이 숨지는 경우에 이건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다 보니 죽인 거죠. 이런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래도 그 가족이 죽임을 당한 입장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죽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죽이고 싶어. 그래서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을 이제 미리 아시고 이네들이 피하여서 숨을 수 있는, 피하여 도망가서 살 수 있는 성읍을 3개를 이미 모세 때 만들어 놨는데 여호수아 때에 다시 이제 3개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완전히 회복한 다음에 다시 3개를 더 만들고 그러면 합이 9개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때는 이미 3개를 만들어 놓고 또다시 3개를 더 만들어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을 만드는데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을 갈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막 쫓아오면은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람이 더 빠르가서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더 빠르겠어. 그건 사람 나름이겠지만 잘못하면요, 잡으러 오는 사람한테 잡히기가 쉬운 거예요. 잡으러 오는 사람이야 돈이 좀 있으면 사람들 풀어갖고 우리 아무개 놈이 죽였어. 그러니까 잡아오라고. 잡는 사람에게 상금 얼마 주갔어. 현상금까지 붙이면 여러 사람이 달라붙으면 도망가다가 잡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길을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잘 닦았어. 오늘날로 말하면 고속도로겠지. 직선 도로. 이런 도로를 잘 닦아서 얼른 도망가서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성에서 나오지만 않으면 죽일 수 없는 법. 그런 법이 이게 살인한 자들의 도피성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고의로 죽인 경우와 아닐 경우, 다시 말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형법에도요,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는요, 오늘도 아마 교통사고로, 운전 부주의로, 내지는 무슨 자동차 결함으로, 이제 여러 사람 아마 다치거나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건 이제 고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같은 교통사고라도 엄격하게 따지면 술을 잔뜩 먹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차에 치여 죽인 경우에는 이거는요, 명백한 살인행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셨죠? 한 가정을 파탄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그런데도 거듭 그 술을 못 끊어가지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니까는 몰래 자동차를 끌고 나와서 운전하고 또 사고를 내는 이런 사람도 있어. 가끔씩 가다가 우리 교회 앞에가 대로니까요, 저녁 때 되면요, 뭐가 불이 번쩍번쩍하고 끼각 소리 나서 나가보면요, 음주운전 단속하다라니까. 1년에 몇 차례요, 우리 교회 앞에서 하대요. 교회 정문에다가 차를 대놓고. 근데 보니까, 제법 잡혀. 도망갈까봐요. 자동차 시동, 경찰차 시동도 안 끄고, 그러고 어떨 땐 단속하더라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일로 잘못 왔네. 술을 어떻게, 중독이 되면은요, 습관이 되면은, 당장에 어떻게 끊겠어요만은, 그래도 지켜야지. 내가 한 잔 술이라도 잘못 먹고
운전하다가 남의 가장이나 남의 귀한 자식이나 남의 귀한 배필이나 어른이라도 나이든 노인이라도 치면 그 가정은요 평생 그걸로 가슴앓이하고 눈물 지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한 가정을 파탄내는 이런 짓을 하잖아. 잡혀가서 그저 조금 살다 나오면 나는 끝. 그런데 하나님은 너 끝 아니여.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넌 끝이 아니여. 너로 인해 피해를 당한 가족에 피눈물을 쏟고 그 한이 풀릴 때까지는 너도 저주받아야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떠한 경우에도 고의로 따라서요 남 못할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그랬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는 피눈물이 나게 될 것이다. 옳은 얘기요. 옳은 얘기. 이 도피성을 이렇게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 48개 성읍이 되는데요. 나중에 전역에 이제 이렇게 세우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지불식간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일진내는 이네들 생명도 귀하니까 절대로 해하지 못하게 보복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도피성을 정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잘못을 했더라도 그것이 고의성이 아니면은 긍휼을 가지고 우리가 이 법을 오늘날에 들여다보면요. 오늘날의 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긍휼을 가지고 따라서요. 용서하고 잘못했다고 빌고 충분한 이제 사과와 보상이 따르면은 용서하고 이제 그것으로 끝을 내야 되겠지요. 끝을 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도 안 일어나게 따라서 주여 지켜주소서. 여러분 그래서라도 기도해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주신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3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제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전체를 세 구역으로 우선 나누래. 그래서 그 제1구역, 제2구역, 제3구역에 뭘 하는 거예요? 길을 잘 닦아서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길을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잘 닦아가지고 늦기 전에 도피성으로 피해서 죽음을 면하게 해주라. 근데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여기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4절을 한번 읽어봐요. 4절 시작. 살인자가 거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러한 사람은 그 성읍 중에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제가 예화를 미리 들었죠. 이 얘기를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본래 원한이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욕심이 있는 게 아니고 친구끼리 가서 나무하다가 근데 시골에서 지금이야 나무하에서 떼는 세월이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참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요. 시골에도 보면 웬만한 데는 연탄 떼시고 프로판 깨서 그 통 배달해갖고 보일러 돌리시더만 뭐 그죠? 이야 놀랬어.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나무하는 게 어른들 나무하는 게 일이었어. 일. 가을거지 끝내놓으면 나무하잖아요. 그죠? 겨울 지나려고 산에 있는 건방 산에 있는 거 멀리까지도 가. 산에 있는 낙엽은 있는 대로 다 긁어. 옛날 그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산에 가보면요. 산에 가면 낙엽이 막 이렇게 수북이 도당산에 보면 수북이 쌓였어. 아이고 저 청계산이나 이런 데 산에 가도 야 옛날 같으면 이거 그냥 하나도 없이 싹싹 다 긁어다가 먼저 우리 집에다 갖다 쌓아놓을 텐데 이런 소리들 하더라고 우리 집사님들도. 그죠?
그리고 소나무 죽은 거나 뭐 이게 참나무 죽은 거나 가지라도 좀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거 있으면 저걸 그냥 갖다가 싹 다져놓으면 불 붙이기도 좋고 떼기도 좋은데, 예전에는요, 그리고 산에 나무하러 가는데 낫하고 기어이 도끼가 전부였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톱은 저희 동네에서요, 한 집인가 두 집 있었어. 톱. 나무 자르는 톱. 이만한 거, 긴 거. 톱이 귀했어요. 이 시대는 그보다도 훨씬 이전 시대잖아요. 도끼 있는 집이 뭐 얼마나 있겠어. 귀하죠. 재련법이 무슨 그렇게 크게 발전한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날이 이 자루에서 빠지는 수가 있지. 진짜로 빠집디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도끼날 자루가 쑥 빠져요. 잘못하면요, 맞으면 큰일 나죠. 뇌진탕 걸리죠. 그 날에 맞으면 무게가 있으니까. 그 예를 그렇게 들었던 게 예를. 그렇죠? 이게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지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도록 하기 위해서 길까지 닦아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니까 길을 닦아가지고 지름길로 울른 내빼게 해주는 거예요. 울른 내빼게. 그런데 반대로 고의성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경우에, 고의성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보면은요, 이제 11절을 한번 읽어봐요. 11절, 12절 시작.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13절.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 고의로 뭔가 이제 미운 생각이 들어서 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하게 되면 이런 살인을 하게 되면 이 살인한 자는 반드시 어떤 죄값을 치러야 된다. 살인한 그대로 자기도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걸 이제 법률적인 표현으로 동해보복법이라 그래요. 같은 해로 이제 그 사람에게 징벌을 가하는 법이라. 그래서 동해보복법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는. 이걸 더 쉬운 말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목숨에는 목숨으로 이제 되갚는 법. 그러니까 아무나 도피성으로 도망간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고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도망가 숨었어도 잡아내가지고 사형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요, 살인한 자는요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엄하게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성경적인 교훈이에요 이게. 이걸 안 하면요 억울하게 자기 가족이 죽임을 당한 경우에 그 한을 품고 하나님에게 몸부림치면서 하소연을 하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모든 복을 다 하늘문을 닫아서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물을 드리다가 너희 이웃인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너희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속상한 일을 당해서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전에 먼저 가서 뭘 하라고 그랬어? 그 사람과 화해를 하고, 이게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되겠죠, 그죠? 손해를 끼쳤으면 내가 갚아드릴게요.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서 그 사람의 마음을 풀고서 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제사, 신약으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와 예배를 갚아주시겠다, 들어주시겠다. 예물을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 그 말이요. 애초에 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겠어요만 그 어떤 것에도, 살인이 아니라도 그 어떤 것으로라도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후벼파거나 원한이 지게 하면 된다는 거요? 안 된다는 거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계명으로 나타날 때 이제 두 가지를 예를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라, 탐내지 말라.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욕심은 내려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한 욕심을 꿈이라고 그래, 비전이라고 그러고, 그죠? 인생 목표를 세고 나는 부자가 될 거야. 그건 선한 목표지. 그래서 내가 저놈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저놈의 새끼를 죽여서라도 저걸 내 걸로 해야지. 이렇게 이제 목적이 선하다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짓을 하면은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이건 욕심이죠. 이런 욕심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스치고 지나가더라도 얼른 회개하고, 따라하세요. 회개하고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저주받을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문 닫으면 될 일도 안 돼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 그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 이제 성경에 보면은요, 내가 성경을 한 군데 이제 찾아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러는데 사무엘하서 21장에 제가 찾을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세요. 21장에 가서 보면은요, 예를 한 가지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요, 오늘날의 표현으로 보면은 제노사이드, 인종학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21장, 사무엘하서 21장에 가서 보면요,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렇게 나와요. 이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야? 초창기에는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통치자의 역할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3년 내리 기근이 드니까 농경사회에서 기근이 드는 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이 기근이 드는 경우, 식량 파동이 오는 이유가 전쟁 때문에도 오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지금 길게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밀이라든가 곡식이 어마어마합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가 항구를 봉쇄하고 수출을 못하게 딱 총불을 겨누니까 수출을 못하니까 수입을 해야만 먹고 사는 나라들 식량값이, 이 양식값이 천정부지를 오르는데 제일 못 사는 저 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권의 저 스리랑카 같은 나라, 불교 지독하게 믿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못 살겠다고. 우리나라도 지금 빵값이 올라가고 밀가루로 만든 모든 제품이 막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요. 칼국수 값도 올라갈 거야 아마. 근데 다행히 뭐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면 밀가루 음식 잡수지 마세요. 요새 양방 의사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방 의사들이 그전엔 주로 얘기했는데 몸에 해로우니까 절대로 잡수지 마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도요, 과거에 미국산 밀가루를 원조받아가지고 많이 먹어버릇 해가지고요, 또 분식장려하는 바람에 60년대 분식장려하는 바람에요, 밀가루가 익숙해져가지고 밥보다 빵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근데 그 밀가루하고 쌀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 하는데 의료계에서는요, 밀가루보다는 쌀이 훨씬 낫대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는요, 이 축복받은 땅에서, 쌀 농사를 주란 축복받은 땅에서 태어나게 하고 살게 하신 걸 보면 정말로 감사할 일이 많어.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 연세가 드실수록, 그러니까는 작곡도 젊은 사람들은 잘 잡수지만 연세가 들수록
그래도 밥이 낫지요. 소화가 잘 되고. 특히 저녁에 좀 조심하셔야 돼. 역류성이 생기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기가 쉬우니까, 소화 기능이 떨어져 내려가다가 다시 찌끄러기가 일로 막 올라와, 쓴물이. 그럼 목이 이제 그 산도 높은 위에서 위산이 분비된 거하고 섞여서 산도 높은 그 음식물 찌끄러기가 일로 올라오니까 목이 막 텅텅 붓고 아프고 따갑고 그러지. 캐캐 기침 나고. 어쨌든 식량파동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기름파동이 이미 시작됐고. 요새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니까요, 그전에는요, 경유차하고 휘발유차하고 이 기름값 차이가 좀 났어요. 그래서 장거리를 뛰거나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사람들은요, 돈 아끼려고요, 휘발유차에서 경유차로 바꾼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새는요, 휘발유차보다 경유차가 훨씬 더 기름값이 비싸니까 이제는 큰일 났다고 막 사람들이 얘기해. 특히나 그 큰 트럭 같은 거 모는 사람들이. 그게 다 전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쟁 때문에. 한 사람의 야욕, 러시아의 푸틴 그 대통령 그 사람의 그 지나친 욕심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앓고 있잖아요. 저 벌을 어떻게 다 받으려고, 죄를 어떻게 죄값을 다 치르려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이제 저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금방은 이렇게 징계를 안 하고 금방은 이렇게 재앙을 안 내리시지만요, 이 국가가 일을 저지르면 집단 일을 저지르는 대로 하나님 갚아요. 개인이 사고를 치고 못된 짓을 하면 개인은 개인대로 하나님이 따라서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세상 끝날까지 평안의 삶이 되고 복의 삶이 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지 아니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이 얘기를 이제 이어서 해야 되는데, 여기 1절에 보니까 기도를 했더니 사울이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지요. 다윗은 두 번째 왕이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무고하게 사정없이 도륙한 일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다 남은 사람들이 원한에 사무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히위족속이라고도 하는데, 히위족속,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이 있지요. 히위족속 사람들에 속해 있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이 죄가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2절에서 보니까 불러요. 그 사람 남은 자들 데려다가 불러서 물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이렇게 물어봐. 자꾸 이 기브온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 저주를 하거든,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욕먹을 짓을 해서 계속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고 저주하고 악담을 하면 그 저주나 악담이 나한테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인하여 진흥한다는 말씀이 잠언서에 보면 나오죠. 성경에 보면 나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이 똑바로 사는 것 때문에, 진실하게 사는 것 때문에, 덕스럽게 사는 것 때문에 누가 시기가 나서 욕하고 얘라 이 자식아, 그렇게 살면 죽어 이 자식아, 이런 소리는 괜찮아, 핍박이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못되게 굴고 제가 아주 악독하게 살아가지고 누군가 나한테 저주를 하면, 여러분에게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나한테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복을 빌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빌 때 기쁜 마음으로 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물어. 기본 사람들이 물어. 우리는 물질적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니다. 또 우리가 보복을 할 수도 없다.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느냐. 이 땅에 사는데 너희들의 대대로 종로로 타기로 이미 여호수아 때에 언약을 했지 않느냐. 여호수아 때 이 기브온 사람들, 히위족속 사람들은요 절대로 해치지 않고 종으로만
쓸 수 있게끔 하나님께 언약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쏘가가지고 이 기브온 사람들한테 쏘가서, 예? 멀리서 온 사람들로. 자세한 얘기는 다른 성경에서 읽어드릴게요. 일단 하나님 앞에 이네들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살게,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이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좀 인기를 얻으려고 지 마음대로 그냥 막 죽인 거야. 우고한 사람을 죽인 거야. 권력의 힘을 빌어서. 성격이 사나운 인간은 지도자가 되면은 이따위 짓을 해. 지 권력을 향유하기 위해서 인기를 얻으려고 별별 못된 짓을 다 해. 이게 선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투표가 다 끝나가죠. 여러분 다 하고 오셨어요? 앞으로도 무슨 국회의원 선거나 무슨 선거를 할 때 인성도 봐야 돼. 인성. 따라서 사람의 됨됨이를 봐야 한다. 인간성이 옛날 어른들로 말하면 말종인 경우에는 안 돼. 그 사람은. 항상 뭐든지 편안해지고 지가 권력을 잡거나 뭔가 잘 나가게 되면 그 본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려워도 못된 성품이 드러나고 너무 잘 나가도 못된 구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쓸 때에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먼저 보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외적인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지만 신앙생활은 이제 기본이지만은 신앙생활 안에서 그 사람의 성품을 먼저 봐라. 똑똑하냐 아니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의 품성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화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그죠? 속상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성질 못 이해하고 다 때려부시고 다 잡아뜨리고 막 두들겨 패고. 지금도 기억나요. 어릴 때 그 받은 충격이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저희 마을이 제일 윗마을이에요. 또 아랫마을이 있고 그 아랫마을이 있는데 중간에 바로 아랫마을 또 건너마을이 있고, 건너마을을 서동이라고 그러고 그냥 아랫마을은 그냥 아랫마을이라고 그랬어. 또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포양이라고 그랬고, 뭐 여러분이 그 지명을 얘기한다는 게 우습습니다만, 근데 그게 길가집인데 한 번 보니까 막 비명이 나는데 보니까 방 안에서 싸우다가 이 남자분이, 이게 우리는 아저씨라고 그러죠. 나이 든 아저씨가 자기 부인, 옛날 부인들은 다 머리가 길었어요. 비녀를 꽂았잖아요. 그죠? 그게 참 흠이요. 요새는 나 짧게 해가지고 빠글빠글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은 파마를 하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냥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확 뛰쳐나온 건 아이고 하면서 끌려 나왔는데요. 대굴대굴 끌렸는데 2년 죽인다고. 그 우리 몇몇 애들이 학교 가다가 놀래가지고 다 얼어버린 거예요. 바로 문 앞에서 저 길가에서 문이 마당에 보이니까. 아이고, 그런데요. 들고 나와가지고요. 그냥 손으로 때려도 죽을 판인데 발로 밟어. 얼굴 발로 밟어. 머리채를 끌고 나와서 빙빙 돌리더니. 그러고 막 장작을 찾아가지고 패드라니까 장작을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다니까. 저 아저씨가 저 아주머니 죽이게 생겼다. 아주머니 죽이게 생겼다고 막 난리가 나는. 누가 말렸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 자식들이 계속 가정폭력이 그렇게 되니까 엄마를 데리고 가버렸어. 쉽게 얘기하면은. 그 혼자 있다가 혼자 살게 됐지. 그래서 그 자식들이 나중에 커서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는가. 나중에 커서 이제 노인네 혼자 이제 쓸쓸히 죽어가야 할 판이니까 그래도 그 자식들이 와서 거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애비는 개망난인데 그래도 자식들이 훌륭하다고 다들 다 칭찬한 얘기를 나중에 제가 서울에 와서 살면서 나이 들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충격이요. 지금도 이게 딱 있어요, 이게. 그 영상이 그 사람 얼굴이 찍혀 있어요. 그게 자식들한테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무슨 말인지 그런 품성이 사나운 인간은요, 이게 지가 가장이 되고, 그게 총각 때는 모를 거 아니야, 결혼 전에는. 결혼하면 나타나.
가정을 가지면 가정폭력이 나타나. 이제 그냥 평범한 사람일 때는 뭔데 권력을 잡으면 나타나.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장 내지는 시도의원 뽑는데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이 몇 프로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교통사고, 음주운전이나 이런 걸까지도 다 포함하겠지만요. 사람을 두들겨 패거나 뭔 사나운 짓을 한 사람이 있다면요. 성추행범이나 성폭력범이 있다면요. 그건 사실은요. 자격 제한을 둬야 돼요. 그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더한 짓도 하잖아. 지난 세월 속에 보세요. 서울시장 한 사람도, 저 부산시장 한 사람도, 무슨 도에 도지사 한 사람도 보세요. 그 사람이 그런 직종에 안 있었고 그냥 평범하게 하루 종일 일하고 직장 생활했으면 그렇게 큰 사고 내겠어요? 예? 더군다나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이런 고난이 있는 사람이 성질나면 성품이 안 좋으면요 사람을 죽일 거 아니야. 없는 죄도 만들어 죽일 거 아니야. 예? 그래서 품성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요?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로 대는 그런 이제 성품을 가지신 주님이세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사람인데 하나님 본체시지요. 영어로 보면은. 그렇죠? 주님은요,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하시는 교훈은 무슨 뜻이요? 따라서 우리도 사랑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꼭 이제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데 힘을 쓰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내가 손해나는데요, 목사님? 아니야. 내가 손해난 만큼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셔. 할렐루야. 그리고 나한테 내가 주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한테 만만하다고 직장에서 막 누르고 저도 많이 당해봤어요. 사람 우습게 알고 왕따 시키려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냥 안 놔둬. 반 죽여놓던가 아예 죽여버리던가 아예 망하게 하던가 아니면 큰일 나게 해서 여러분 앞에 와서 납작 엎드리고 두 손 들게 하셔. 따라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히 어디서 그래?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권한도 없으니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취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복수는 못하지만 대신 당신이 공의를 실현해 주소서. 우리 족속이 이렇게 멸절되다시피 했으니 제노사이드 비극이 일어났으니 이 사울 왕은 이미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세 아들과 더불어서. 그 후손 중에서 남자를 7명을 추려서 대표로 이 사람들을 목을 매달아 죽이시면은 우리는 우리의 원한을 풀고 없던 걸로 하고 복을 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건부를 내세우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그 얘기가 나와요. 5절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왕께 아뢰되, 지금 사무엘 나서 21장 5절 6절이에요.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이라고 그러죠.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이네들 후손 중에 7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을 매달아. 요때가 언제냐면 9절에 보니까 동시에 7사람을 매달아 죽이는데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게 보리를 벨 때가 언제가 보리를 베? 우리로 말하면 요때 보리 베지 뭐. 한 6월달 돼야지 보리 베지요. 보리 베고서 이제 근원에다가 또 벼농사하고 그죠? 이제는 그게 보리 농사를 거의 안 하잖아. 안 해서 밥보리나 하고 그러지. 이제 초여름나절이지. 초여름나절. 또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또요, 사울 왕이 일을 저질렀는데 후손들이 무슨 죄가 있어? 그러니까 사울, 이 7사람의 엄마, 아버지, 가족들은 또 그 시신을 매다는 그 시신을 보고서 뭐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원하는 또 원한을 낳고 원수는 또 원수를 낳는 거예요. 시신이 이제 땅바닥에 널브러져서 썩어서 문드러지는데 갖다가 장사 지낼 그런 생각도 없는 거예요.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보고서 또 가슴이 미어지지요. 지도자는 참 어려운 거예요. 예?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주저하다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요런 이제 일을 여기에 우리나라 지도자들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들었었습니다만 이전 지도자들 중에서 보면은요, 자기 손에 요런 악역은 절대로 안 맡으려고 피 안 묻히려고 요리조리 빼는 사람이 있어 보면. 그렇게 빼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어떤 뒤에 숨거나 아니면 시켜가지고 악역을 딴 사람으로 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약삭빠른 인간들이 지도자가 되면 안 돼. 손해가 나더라도 자기가 손해가 나고 책임을 지더라도 자기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 책임지는 지도자가, 책임질 줄 아는 지도자가 우리나라를 다스려야 돼. 아시기 바랍니다. 가장이든 회사의 사장님이든 자기가 책임져야지. 이게 다 저놈 탓이다. 탓만하는 인간도 세우면 안 돼. 탓만하는 인간은 지가 현실을 헤쳐나갈 만한 자신감이나 지혜나 무슨 용기나 모략도 없으니까 욕을 먹기 싫고 한 게 남의 탓이다. 이건 무슨 탓이다. 누구 탓이다. 에이그, 그 전에 보면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집안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내가 뭐 특별히 누굴 싫어하는 게 아니고 보면요, 어른들 가운데, 우리 우대 어른들 가운데 꼭 돈 못 벌고 주변머리 없는 남자들이 이런 소리 하더라고. 집안이 잘 되려면 옆편내가 잘 되는데 나는 옆편내를 재수없는 걸로 돼갖고 안 되는가 봐. 권사님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동네에서? 나는 들어봤어. 이놈의 귀가 당나귀가 돼서 그런지 별 얘기 다 들었어. 나이가 들었어도요, 남자들끼리 직장생활 하는데 저 직장생활 보면 그런 얘기 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닐 때니까 네가 장가 간 것만 해도 오감하다. 뭐 그런 소리를 하냐. 네 꼬라지가 그 꼬라지지. 내가 볼 땐 네가 재수없는 놈이다. 여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 그 여자들도. 탓을 해, 탓을. 그 탓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탓을 하면 안 돼. 탓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해요. 설사 그거 사실을 얘기하더라도 따라하세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가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악역을 맡은 거예요. 사울의 후손들이 다윗에 대해서 또 원한을 가질 거 아니에요. 저것이 왕이 되더니 우리들 이렇게 못 살게 구는구나. 그래서 이 다윗이 뭘 하느냐? 여기에 보면은요, 13절에 보면 이것이 나와요. 12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저 길보아산에서 죽은 사람들이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그러니까 목매달려 죽은 사람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이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7사람이 죽었어. 가족들이 나와서 막 통곡을 하고, 비가 쏟아니 비를 다 맞고 햇빛이 나니 햇빛을 다 맞고, 뜨거운 나라니까 한 2, 3일만 지나면 막 냄새가 나고 벌레가 끓잖아요. 그로 시체 치울 생각 안 하고 막 가슴을 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참 못할 일이구나. 그럼 어차피 전쟁통에 사울이나 그의 아들, 세 아들도 그냥 경격결에 매장을 내는데 그 뼈를 다 가지고 유골을 다 발굴을 해서 가지고 와서 원래 그네들의 원조, 우리가 말하면 선산이죠, 그죠? 선산에다가 그 가족 묘지를 만들어 줘라. 이 목매달아 처형이 된 대표로 조상의 죄 때문에 대신 죄값을 지고 죽은 7사람의 뼈도
정중하게 장례를 지내줘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가슴에 한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한도 풀어주고 사울의 후손들의 가족들, 사울의 후손들의 한도 어느 정도 풀어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따라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원한을 풀어야 된다 이 말이. 원한을. 이 핵심이 뭐예요? 여기 주는 교훈의 핵심이 따라서 억울하게 사람을 죽이는 일. 더군다나 집단 학살은 제노사이드, 종족 학살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제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최근까지 역사를 보면요, 이 인종 학살이 많이 자행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2차 세계대전 1939년에 45년 그 상간에 저 독일 히틀러가 어떻게 전쟁을 통해서 뭘 합니까? 유럽을 장악하려고 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을 족족이 잡아다가 저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이 수용소에 가둬놓고 집단으로 어떻게 해요?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죽이잖아요. 이게 제노사이드죠. 아프리카 르완다에서도 이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가 일어나고, 또 저 유고슬라비아 밀로세비치가 독재 정권 지배하던 시대에도 이런 집단 학살이 일어났고, 우리나라는 일제 때 1910년에서 1945년 해방될 때까지를 일제라고 그래요. 그 일제 때 우리나라에서도 집단 학살이 종종 있었어요. 더군다나 저 제암리 우리 청년들이나 교사들 그전에 항상 주기적으로 데리고 가서 견학도 시키고 보게 했죠. 제암리 교회 그 주변에 만세운동 부른 사람들 다 교환으로 교인들이 주로 했죠. 교회 안에다 다 집어넣고 못을 받고 기름을 술술 뿌리고 학살한 이러한 학살, 집단 학살이죠. 그게 뭐 수천 명이 아니라도 마을 전체를 쑥대밭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일본이 그렇게 하고서 뭘 얻었어요? 수많은 사람을 죽여. 저 난징에서는요 30만 명을 죽였어요. 난징 대학 사례로 중국에서 일제 때. 근데 미국에서 항복은 안 하고 여러 나라 괴롭게 하고 그런 중에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일본의 원자 폭탄을 일주일 상간으로 2개를 떨어뜨려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일본 왕은 천황이라고 해서 신의 대리자라고 그러는데 무릎을 꿇고 점령군 이제 지휘관이었던 메가데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죠. 근데 일본이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뭐 있어요? 이 아시아를 집어먹으려고 못된 짓 한 것만큼 하나님이 몇 배로 갚으신 거예요. 일본 전역이 초토화됐잖아요. 그런데 정신을 못 차려. 그런데도 독도는 지네 땅이라고 떠들어. 저 중국도 마찬가지,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세계 역사는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사람이 힘 있는 나라가 권력 있는 놈이 좌우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흥망성쇠를 지고 계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생사화복, 인간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거예요. 재판을 해서 남을 억울하게 죽게 만들거나 이런 짓 하는 놈들도 그전에 있었는데 이것도 하나님 다 갚어. 후손 때 가서라도 반드시 갚어. 그러니까 인생을 지 눈앞에 것만 보고 있으니까 못된 짓도 하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고 후손 때까지 복이 되게 하려고 하면은요, 내가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따라하세요. 말씀대로. 또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양심을 똑바로 쓰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상당히 있어요. 오히려 못된 사람보다 선한 사람이 많지. 그런 사람들은 보면요, 그 후손 때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와. 후손 때가 더 잘 돼. 여러분과 제가 후손 때가 더 잘 되는 이런 길을 걸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은요, 살인자들의 도피성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고의로 살인한 경우에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과실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살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법,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살펴봤어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항상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